지난 주일에는 캄보디아 땅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대 이기성 선교사와 이대 허경환 선교사의 이침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매우 잘 드리게 되었고, 참석한 17명의 이침 팀원들은 선교 현장에서 여전히 여상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손길을 목격하는 영광의 현장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설교소대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은 캄보디아 이침식 예배 현장에서 제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긴 한데, 요약을 한다면 모세의 발바닥과 함께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발바닥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구약 본문에는 두 명의 발바닥이 드러났는데, 한 사람은 모세의 발바닥이고 또 한 사람은 여호수아의 발바닥인데, 모세의 발바닥은 이집트를 지나서 홍해를 건너온 발바닥, 그리고 척박한 세계 광야였던 시내 광야, 바람 광야, 모압 광야를 거칠은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언약신앙을 개간해 나갔던 개척자의 발바닥이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다면, 여호수아의 발바닥은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넌 발바닥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척박하고 혹독한 세계 전쟁인 남부, 북부, 중부 전쟁을 통과하면서 군장으로서 새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려고 하였던 정착자의 발바닥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진 3장을 제가 가져왔는데, 지난번에 예배드렸던 현장에 나타난 첫 번째 사진인데요. 모세라는 글자가 보이십니까? 뒤에도 잘 보이시나요? 예. 출애굽의 개척 리더였던 모세의 발바닥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깔창에다가 모세라는 글을 새겨서 캄보디아인들에게 보여주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가나안 정착 리더인 여호수아의 발바닥과 하나님이 역시 함께 하셨다 라는 어떤 표징과 상징을 주기 위해서 깔창에다가 여호수아라는 글을 새겨서 그들에게 보여주며 또 하나의 발바닥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이기성 선교사의 발바닥과 허경환 선교사의 발바닥을 보여주면서 설교를 이어가게 됐는데, 산돌 50주년 기념교회로 세워진 캄보디아 피언사교회의 개척 선교를 이끌었던 이기성 선교사의 발바닥과 함께 하셨던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착 선교를 열어갈 허경환 선교사의 발바닥과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기 까닭에 두 명의 발바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캄보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사명이 이어져 가고 있고 세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져 가고 있음을, 그 복음의 확대된 비전을 나누는 말씀을 지난주에 캄보디아에서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산돌 카톡방, 공지방인데 일시적으로 사진 자료와 영상 자료가 올라서 놀라셨겠지만 부분적으로 업로드가 되어서, 한시적으로, 그래서 아마 사진 자료를 좀 보셨을 텐데 SNS 자료나 또는 사진 선교 동영상 등이 우리 선교팀에 가서 질문하시면 굉장히 방만한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 설교를 요약하는 이 선교 보고 영상을 드림으로 오늘 설교는 갈무리를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러한 선교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들여다보고 싶은데, 이런 겁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컬처 노마드였다. 목사님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헷갈리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용어 설명을 하는데, 제가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컬처 노마드가 제 마음속에 왔어요. 생소한 단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컬처 노마드인데 제가 만들었어요. 이 컬처라는 말은 문화라는 말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붙이면 자연 상태의 사물에 인간의 지혜로운 작용들을 가미하게 됨으로써 그것을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창조해 나가게 되는 인간 생활 양식, 이 문화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리를 추구하며 끊임없이 진보하고 향상하려는 정신적, 예술적, 종교적 움직임의 총체적인 내용 전체가 문화입니다.
그러면 노마드는 무엇일까? 노마드 역시 하나의 사회적인 신조어인데 특정한 가치와 삶의 방식에 얽매이려 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바꾸어 나가며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인간형, 더 나아가서 학문과 자신의 분야를 넘나들며 새로운 삶을 모색하며 부단히 움직여가는 인간을 뜻하는 것이 노마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는 컬처 노마드를 정의를 한다면 이건 저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모든 용어와 사전을 충분히 본 다음에 제가 정의를 한다면 컬처 노마드는 새로운 문화 창달을 배고파하며 한 곳에 정착하려 하지 않고 끊임없이 낯선 곳으로 판타지아의 세계로 옮겨가며 이동해가는 문화 이동족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10대, 20대, 30대 혹은 50대, 60대, 70대, 심지어는 90대라도 디지털 노마드가 있어요. 10년 전에 제가 이 설교를 했었는데 스마트폰, 아이패드, 캐리용 컴퓨터, 태블릿, PC 등을 들고 온 세계를 두루다니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습득하고 배우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21세기형 인간을 말하는 사회문화적인 용어 디지털 노마드. 저와 여러분은 노마드가 맞을까요? 설교 주제와 연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세의 발바닥과 여호수아의 발바닥은 그들이 컬처 노마드, 문화 이동적이었음을 증명하는 바로 그런 발바닥이다라고 하는 명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겠는데 여호수아 1장 3절을 찾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선언하듯이 한번 읽어볼까요? 확인되셨으면 아멘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발바닥 이야기 하시죠. 하나님이 발바닥과 일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모세는 언약 신앙을 무차별적으로 속박하려고 하는 애굽의 문화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광야의 문화 속으로 이동해 가고 있었던 발바닥의 소유자였다고 우리가 규명한다면 여호수아는 불신앙에 침범하고 있는 그 땅 광야의 문화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들여보내시고 허락하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의 문화, 그것은 전쟁의 문화고 정착의 문화지만 그 길을 이동해가는 발바닥의 소유자가 될 것이고 나 여호와가 너 여호수아의 발바닥과 함께 가며 일을 하겠다.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땅으로 내가 만들겠다라고 언약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인데 모세가 문화 이동적 컬처 노마드가 되어지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여호수아가 문화 이동적 컬처 노마드가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문화 이동을 하게끔 컬처 노마드가 되게끔 그렇게 살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인간 창조론이 나오는데요. 27절에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마고 데이 라틴어로 영어로는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를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28절에 이르시되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 하나님의 문화를 세상 가운데 전달하라. 그래서 수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문화 명령 cultural mandat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하나님의 문화를 세상 가운데 전달하기 위하여 끝없이 노마드가 되어서 문화 이동을 하라라는 게 창조의 명령이고 인간을 향한 명령입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굴종시키고 지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문화를 두루편만하게 세상 가운데 전달하는 문화 이동적 컬처 노마드가 되라.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저는 여기에 100% 동의합니다. 하등의 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단상에서 설교하는 저 김강식 목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성교는 타 문화권 속으로 이동하는 발바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선교사였고 여호수아 역시 선교사였다. 설교 예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성경을 읽고 필사를 하고 성경을 낭독하고 지금도 성경을 암송하는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받으십시오.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최초의 선교사로 죄 많은 우리들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컬처 노마드
문화 이동족이셨다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으셨습니까? 아니면 나를 부자되게 만들고 나에게 좋은 대학을 보내게 하고 나의 비즈니스를 한껏 창출해주는 그런 예수로 우리는 발견하신 겁니까? 일정 정도는 내포되는 부분이 맞지만 보다 더 진리적인 내용성과 컨텐츠로 볼 때는 문화 이동, 하늘의 문화를 버리고 이 땅의 문화로 내려오셔서 도성인신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그게 기독교입니다. 이를 위해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고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선교가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것이고 교회는 선교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안 하면 하나님이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이렇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시름시름 죽어가는 이 땅의 문화를 구원케 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그 발바닥으로 걸어오신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 곧 생명과 부활의 세계를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 높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스스로 자기를 버리시고 제한하시고 지상까지 이동해 오신 문화 이동적 컬처 노마드이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면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저는 여기에 우리의 교회의 비전이 있고 기독교의 영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히 주제 넘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복음 전파를 해서 사업장을 잠깐 보류하고 출근길을 잠시 미루고 시간과 물질과 건강이 깎이고 허비되면서까지 발바닥을 옮겨갔던 캄보디아 이침 팀들은 한국 문화를 가로질러서 캄보디아 문화 속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컬처 노마드, 오늘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읽은 것처럼 아름다운 발을 가진 문화 이동족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아름다운 해석을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신약 본문 로마서 10장 11절로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보내심을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교회를 규명하는 구절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무엇을 말하느냐 하느냐면 바벨론, 페르시아 땅에서 고토,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황제의 칙서, 고레스 황제의 칙서를 받아들고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험산전령 산을 넘고, 산은 국경이죠. 산을 넘고 국경을 넘고 있는 전령사의 발이 참으로 아름다운 발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로마 땅에 살아가고 있는 기독인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복음적 진리가 무엇이냐? 13절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게 된다는 십자가 복음을 전달하려고 타 문화권으로 이동하는 그 발이야말로 아름다운 발이 아니겠습니까? 로마 교회 교우들이요, 이 사실을 아시겠나요? 로마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여야 하지 않겠느냐요? 라고 신학적인 타당성과 당위성을 로마인들이 살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꽂아 넣은 겁니다. 선교사 바울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4차 선교에서 로마에서 죽습니다. 선교의 끝은 어떤 의미에서는 순교일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물질도 시간도 생명도 바치는 게 선교라고 본다면 교회는 선교 공동체면 순교 공동체.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순교는 안 되겠죠. 선교는 되는데 순교는 안 되겠죠.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순교는 각오하셔야 돼요. 비진리에 들끓는 세상 속에 진리로 버티려면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는 진리를 감당할 수 없거든요. 선교사 바울은 이렇게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국경을 넘어가는 발을 예찬하면서 로마 교회가 반드시 발견하고 바라보아야 될 영광이 무엇인지를 매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바라보며 아름다운 발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겁니다. 1세기 당시 로마 제국 강대하고 부강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로마계, 즉 로마의 고급진 문화를 받아먹고 덧입고 살아가는 강성한 로마 교회는
인접한 주변의 국가들, 곧 약하고 어려운 문화 속에 살아가는 복음의 불모지 국가들, 즉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보더라인, 국경을 넘어가는 아름다운 말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복음적 진리를 권면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로 인하여 로마 교회가 로마 땅에 서 있는 단 유일한 하나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의 외곽지대를 살아가는 탐욕스러운 인생들이 죄를 벗고 의를 덧입는 하나님의 문화를 꽃피우게 하도록 하는 선교적 교회, 다시 말하면 컬처 노마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진리를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믿어지시는 분들은 아멘입니다. 산돌교회가 그 길로 가십시다. 이미 가고 있고 지금 우리가 곧 탄자니아, 말레이시아도 지금 교회를 다 세워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밀렸던 게 이제 숙제를 금년에 다 해야 될 판이에요. 그 외에도 블라디보스톡으로 또는 필리핀으로, 몽골로 수많은 곳곳에 선교지가 열려 있고 국내 지교회들이 사실 우리와 함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산돌교회를 섬기는 산돌교회가 명장의 교회, 명품의 교회, 진품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거세게 살아 숨쉬는 바로 그 교회, 인간들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 숨쉬는 바로 그 교회, 다시 말해서 산돌교회의 아름다운 발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담임 교역자로서 설교자로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축복합니다. 모세 여호수아의 발바닥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산돌교회가 내딛는 모든 발바닥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이곳 산부 예배 현장에서 예배한 우리 모두의 발이 산을 넘고 국경을 넘으며 문화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발이 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또 하나 축복입니다. 산돌교회가 어려운 인생들의 문화 속으로 이동하는 컬처 노마드 교회가 되어져서 십자가 복음을 땀 흘려 전파하는 가운데 죄인을 의인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선교 역사의 파트너 교회로서 존귀하고 능력 있고 당당하게 비단 외국만이 아닌 국내 안에서까지도 어려운 이웃들과 헐벗은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 역사의 파트너 교회로 존귀하고 능력 있고 보무당당하게 쓰여지는 주님만이 영광이 되시는 거룩한 선교 지향성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결론적인 부분인데 한 3분여 안 되는 선교 보고 영상을 보시고 그런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 하나하나가 기억날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에 나오는 모습이 기억날 것입니다. 앞으로도 허 목사님과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시고 행복하게 사시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오라
기도하겠습니다.